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의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 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대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잘 안 들리요? 오늘은 그 80권 화엄경의 23번째 승도솔천궁품이라고 하는 걸 지금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야마천에서 10행을 설하시고 그 10행 야마천 법문 중에 마지막 무진장품을 얘기했지요. 아마 구절을 양이 많아서 다 안 하고 내가 줄거리만 대충 얘기를 했는데 다 읽어봐도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이라고 추려서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쉽고 그러죠? 그 신무지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진장, 무주진한 장수가 아니고 무진장한 법의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끝도 없는 그런 법의 창고가 다 있어요. 그래 이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을 한번 얘기하면 한 가지를 10가지로 얘기를 해요. 3가지 얘기도 나누어서 10가지도 만들고 4개 얘기할 것도 10가지로 만들고 우리가 귀에 닳도록 6바라밀하고 6가지로만 바라밀도 얘기했는데 10가지로 늘려서 얘기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중에 늘려놓은 것을 내가 많이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신무진장품에도 10가지인데 제목은 내가 다 일러드렸지요. 믿음의 창고, 계율의 창고, 부끄러움의 창고. 이 부끄러움도 안으로 부끄러움, 밖으로 부끄러움 그래서 참장, 괴장 그러고 많이 듣는 창고, 시장, 보시 창고, 지혜 창고, 생각 염자. 이 염자는 기억을 잊지 않고 분명히라고 생각해내는 것을 생각염이라고 그래요. 염장. 지장, 가질 자, 진이다. 그리고 변장,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설법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변자가 법을 잘 알아서 남을 대신해 주는 변호사도 이 변자를 써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앞에 건데 믿을신 신장이라 믿음의 보물 창고가
든든한 사람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 여기도 믿음 참고 얘기했죠. 뭐를 믿느냐? 일체법이 공하다는 것을 믿는다.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이제 확신을 갖고 좀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안 믿을런지 모르겠어. 일체법이 무상, 모양상자, 모양이 없다는 것을 믿어라. 일체법이 원할 원자, 우리 소원, 이거는 바람이죠. 구할 그런 바랄 것이 없다. 이 중에서 이 10가지가 뒤에 또 일체법이 무작이라 지을 작자 새롭게 창조하는 것. 법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지. 그런데 앞에 3개 법이 공하다, 일체법이 무상한 거다, 일체법은 무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니 이 3개가 삼공이라고도 그러고 삼해탈문이라고도 그래요. 3가지. 이것만 잘 알면 해탈을 하는 문이에요. 이게 해탈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죠. 기억날까? 일체법이 공하다는 걸 믿으라는데 어떤 것이 공한 것인지 지금도 궁금하지요. 원점으로 되돌려 보면 다 공하다는 거야. 없다라고 표현을 쉽게 하는데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뭐 하려고 보면 그 자리에서 뭐가 또 나와. 그래서 공 그런 것이지 무하고는 차이가 그거라. 그 다음에 일체법이 무상, 모양이 없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분별상을 말하는데 세상에 이 색계고 오온이고 하는 이 세상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은 전부가 똑같은 게고 차별상이요. 그 차별상이 분별상이라 길고 짧고 크고 작고 빨갛고 노랗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차별상이라는 거예요. 무상이라고 할 때 일체법이 무상한 줄 믿으라 소리는 이런 차별상이 없다. 일체법이 세상이 법계가 그것도 쉽게 믿음이 안 가지요. 그런데 그걸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믿어보면 좋은데 의심이 가면은 자기가 해결해야 돼. 이제 찾아서. 그러니까 법이 공하기 때문에 차별상이 없고 무상이기 때문에 무언이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일체법이 공하다는 것을 바탕을 두어야 돼. 우리 눈에 지난 시간에도 그거 얘기했죠. 우리 눈에 지금 이 책상도 있고 등도 있고 불빛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공하다라고 없는 취급하라고 하는데 쉽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없는 취급을 해라. 있는 것을 없는 취급을 해. 없어진 뒤에 없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재라고 하는 큰 대재앙이 일어나서 언젠가는 지구에 종말이 오듯이 크게 불나고 큰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바람 불어서 휘하니 아마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들이 남 이겨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원자폭탄 그것도 모자라서 수소폭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수소폭탄 한 20개면은 우리 지구가 가루 된다며요. 결국은 그것이 만들어 놨으니 터지고 말지 가만히 있겠어. 언제까지 그것 안 터지고 잘 지탱할지 알 수가 없는데 무슨 사고가 나든지 나서 지구가 그렇게 종말을 오면은 결국은 먼지같이 휙 날아가면 이게 하나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고 봤을 때 없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있는 자체를 없는 걸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모든 경에 약견 재상이 비상이다 라고 하는 줄 알면은 즉견열애라. 그게 부처님의 견해다. 재상을 비상, 있는 모양을 없는 걸로 보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그러지요? 무상관이라. 자, 우리가 이런 물질이 있다, 빛이 있다, 물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식기관을 통해서 있다, 없다 그러죠? 눈에 보이는 눈 때문에 그러죠. 눈이 실명해서 안 보일 때 이 색계라고 하는 경계가 눈에 보였던 경계가 내가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눈이 없으면. 이런 물체가 있다 없다라는 의미가 없겠지요. 눈이 없다면. 이까짓 것 색경계에 걸리면은 그 걸리는 것, 이 눈을 빼버리면 거기에 걸림이 없겠네. 그죠? 우리가 웃으면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그게 맞대. 눈이 없으면 색경계에 걸릴 일이 없다 그랬어. 눈 때문에 이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소리에 자유로워요. 시끄럽다 얘들아 저리 가서 놀아라 소리 할 이유가 없어져. 이 세상을 뭐가 있는 것 같이 내가 인정하고 의미를 두는 것은 그것을 있는 걸로 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군이라는 거지. 예? 그런데 이 육군이 보세요. 눈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본다 그러는데 그게 보는 걸로만 저것을 보인다 이럴까? 뭔가 눈을 이 렌즈 같은 걸 통해서 보고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있을 거 아니라 그걸 우리는 뭘로 배웠어요? 식. 육군과 육진 경계를 마주쳐 가지고 딱 작용이 일어나는 느낌, 그것이 촉식. 식이잖아. 식. 그게 육식. 그게 아르마리. 봄도 다 지났는데 우리 불교회관 법당 합창단 옷은 아직도 사쿠라가 피어 있구나. 아름다운 사쿠라라 해서 미안해요. 저 벚꽃이 피어 있네. 이게 눈을 통해서 이렇게 식이 이쁜 합창단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이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지금 총체적으로 있어.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는 식의 대왕이 아레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식종에서 아레아식. 아레아식이 마음이, 우리가 볼 때 마음이 본다 뭐 어쩐데 그게 유식에서는 아레아식이 보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런데 이 아레아식이란 놈이 뿌리를 캐보니까 종자가 뭐였지요? 무명이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었더라는 거예요. 무명종자가 행식명생유기 받듯이 무명이라는 종자가 살짝 움직이는 게 행 아니요. 형성이 된 거. 그러니까 식이 나와. 그래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명색을 붙여. 명색이 색신이에요. 이 색경계. 이것은 이쁘다 밉다. 이것은 등이다. 이것은 책상이다. 그게 명색이에요. 그 12인연이 그렇게 돼. 그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이걸 하네 하니까 거기에 쏘가가지고 전부 있네 없네 빨갛네 노랗네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부처님이 그것 가짜다, 이 색경계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얼추 맞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왜 인정이 안 될까? 그냥 부처님이 그렇다고 하면 확 처음부터 이까짓 거다 전혀 부처님이 없다겠어. 그게 진리야. 그러면 이 색경계에 내가 걸리짐이 없이 자유로워야 될 텐데 왜 나는 자유롭지를 못할까? 아직 못 믿어서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모자라면 알려고 해. 완벽한 알면 완벽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보이는 색경계에 자유롭고 귀라는 것이 없으면 들리는 소리에 자유로워. 그래 온갖 육진 경계에 자유로울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육군이 생겨서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현혹될까? 자, 그러면 경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고 우리가 안다 느낀다라고 하는 요놈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경,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뭉뚱그려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옛날부터 마음, 그러니까 마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듣는다.
그것도 솔직히 확실하지는 않는데 하도 그러니까 다른 대변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지금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마음의 자성이 있다 없다? 마음 본 사람, 자기 마음 이때까지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왜 없을까? 이때까지 난 미워하고 헐뜯고 하는 거 그거 다 자기 마음이면서 왜 이럴 때는 부정을 할까? 마음도 공하다는 거예요. 보는 주체도 공하다. 없다고는 안 해. 없다고는. 그런데 지금 없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이라고 경계만 부딪히면 나와. 응? 그게 마음의 정체예요. 그런데 없어. 그래서 아공 법공 그래. 주간 객관이 다 공하더라. 그래. 그래서 이것을 삼계가 지난번에 배웠지요. 이 세상은 통틀어 봐야 삼계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삼계는 오온 속에 들었고 삼계 속에 사는 중생이 결국은 이 오온에 의지하고 산다는 거. 그런데 이것이 진짜 있는 게 아니고 허망한 것이라는 거. 왜? 오온은 무엇을 바탕에서 생겼다겠죠? 업이 본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 업에서 만들어진 환상이라는 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내 업이 이런 쪽으로 이뻐 보이는 업이면은 이것이 나한테 이쁘고 내 업이 이쪽이 좋아 보이면은 이쪽으로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 콩깍지요. 이 업이라는 게. 너 그 신랑하고 평생 사니까 좋더나? 몰라. 콩깍지가 그때 씌어서 이렇게 사는데 평생 살아도 모르는 것이 서로 부부 마음일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업대로 모든 것을 보고 자기 업대로 모든 걸 판단하게 돼 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놔도 내 미각의 업으로 만들어진 내 미각의 근으로만 맛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찾아보니 그것이 묘하게 알쏭달쏭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러더라는 거지. 업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있는가? 그래서 보니까 업은 뭐가 바탕이었더라? 마음이 바탕이었더라 그랬죠.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마음이라겠지. 그래서 마음을 따져보니 여환이더라. 환과 같더라. 눈 비비면은 이렇게 별 나왔다 없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더라. 그래서 마음도 환상이요, 업도 환상이요. 그걸로 보고 느끼고 인정하는 이 삼천 대천 세계의 모든 색진 경계가 다 환상이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의존하고 살고 의존해 사는 나는 무엇일까? 이제 이런 것쯤을 적어도 궁금해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이런 공부할 적에 다 공허하고 환상이라는데 진짜는 뭘까? 여러분들 어른들 법문 들으면서 모르는 법문 없을 거요. 그 옛날부터 있었던 법문 근래 어떤 큰 어른께서 얘기했잖아요. 산시 산이요 수시 수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랬죠. 그 유신 스님이 옛날에 거기다가 뒤에 또 이라고 쓰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알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알고 출가를 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고 스님들한테 법문도 듣고 보니까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요. 산이 산이요가 맞소. 산이 아니더라가 맞소. 답안지는 뭘까? 두 개 맞다간 사람은 안철수도 안 찍고 문재인이도 안 찍은 사람인가.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산은 역시 의연히 산이고 물은 역시 의연히 물이구나.
처음에 산을 산으로 볼 때하고 산이 아니더라라고 한번 고개를 넘어서 아 산이구나라고 보는 산하고 뭘 차이가 있을까요? 이 도솔천이라고 하는 데서는 무슨 경을 설하냐 하면은 80권 중에 23번째 경전이죠. 도솔천에서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하는 회양품을 설합니다. 그 회양이란 것은 뭐냐? 나의 모든 공덕과 능력을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되돌려주는 것이 진실로 공덕 쌓은 진정한 공부한 사람의 마지막 해야 될 일이에요. 회양이. 여러분 자기 욕심껏 그동안에 모르고 몽땅 이렇게 벌어들이고 착취만 했지 이걸 되돌려줄 줄 모르면은 이건 공부가 전부 잘못된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 숨 넘어갈 때까지 꽉 움켜쥐고 되돌려주지 않고 가는 사람은 뭘 남기는 줄 알아요? 자식들한테 쌈만 남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 한 20년 가까이 했던 사람이 작년에 죽었는데 지난번에 누구 만나니까 그 집에 아들 2형제만 있는데 쌈 나가지고 그 유명한 모체가 되는 서울 모 약국이 문 닫았더라고. 연락 왔어. 저 아버지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수천억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 큰아들 작은아들 둘이 쌈박질 하느라고 그 약국을 문을 닫았대. 약사가 50명이나 넘는데 간 사람이 정리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죽으니까 정리 못하고 가지고 자식들 쌈만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회양을 해야 돼요. 회양. 이 도솔천에서는 그렇게 회양법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회양법문 하는 자리에 또 이제 절차가 있지요. 자, 천상에서 지금 3번째 도리천에서 법문설하시고 그 다음에 야마천이 시분천이죠. 시분천이라는 것은 시간이요, 시간. 그 시분천은 해와 달이 없어요. 낮과 밤이 연꽃이 피면 나시고 연꽃이라고 아물고 치면은 밤이구나 하는 데가 야마천이라. 정각을 이룬 보리자, 보리수하 법자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도리천을 거쳐서 야마천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여기 도솔천에 지금 온 겁니다. 도솔천에 딱 오시니까 도솔타천 천왕이 멀리서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이제 영접을 하겠지요. 근데 그 영접할 때부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부처님 법문하실 때, 선구를 하실 때 막 이런 장관들이 굉장한 장관이었죠. 천지 사방 팔방 시방에서 온 부처님이 다 오고 보살 중생이 다 와서 다 보고 거기에 10배, 20배, 100배, 1000배요. 도솔천에서의 부처님을 영접하고 부처님의 그 스케일이 왜 그러는지 아세요? 도솔천이라는 데가요, 삼천 대천 세계 중에서 가장 좋은 나라래요. 도솔천이. 그래서 스님들도 공부하시다가 아이고 명대로 안 가시고 어찌 그렇게 일찍 가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스님들이 후배 스님들이 조사 읽을 때 보면 뭐가 급하다고 도솔천에 입승자리가 비었다고 빨리 그렇게 오라갑디까 그랬었고 그런 자리.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쯤 될까? 도솔천이라고 하는 말은 지족천, 만족을 안다 뜻을 표하면 그럽니다. 지금 뭐 아침부터 생각이 안 나. 어디 도시에 가니까 도솔공원이라는 데가 있던데.
도솔동이라는 데가 있는 거. 도솔공원 무슨 시인가 어디 내가 어디 지나가다 보니 우리 지상에도 그런 데가 있나 봐요. 도솔천은 전번에 미륵보살 얘기하면서 얘기 좀 했죠. 도솔천이라는 데는 이게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무진장품에서 그 요 뒤에 조금 얘기하자면 요 말이 나와요. 아까 신장 믿음의 창고에서 일체법이 공한 줄 알고 믿어라. 일체법이 무상함을 믿어라. 그래 놓고 만일에 보살이 능히 이와 같이 수순해서 이 법대로 말씀대로 따라서 일체법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공한 줄 알고 무상한 줄 알고 무언인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새로운 맑은 믿음을 낸다면 일으킨다면 그리고 모든 불법이 그렇게 이제 믿으면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은 모든 불법이 불가사의하다. 이거 불가사의라는 게 기가 막히지요. 또는 일체 부처님이 또는 불가사의하다. 중생계가 또한 불가사의하다. 끝도 가도 없다 하니까 이게 불가사의한 이 세상사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듣고도 아까 일체법이 이렇다는 것을 공하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불가사의하고 놀랄만한 세상 얘기를 듣고도 신불급약이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의지하고 굳건히 믿고 의지하는 바가 있으면 미비의 언덕이 있으면 겁이 없잖아요. 무가에면 무유공포라 두려움이 없다 그러죠. 중생계가 이렇게 한도 끝도 없다. 부처님이 중생 숫자만큼 많다. 성불을 하려도 몇 아승직업을 건너야 된단다. 이런 것 어마어마하는데 일 아승직업이 얼마냐. 장방 4kg나 되는 바위를 3년 만에 우리 합창단 그 이쁜 잠자리 날개 같은 치마를 입은 선녀가 내려와서 3년에 한 바퀴 돌고 가는데 그 치마살에 바람에 달아진 돌 그거 다 달아질 때가 뭐는 일 아승겁이고 일 겁이니 그랬더니 기가 막힌데 그 얘기 듣고도 여러분 놀라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다? 세상이 그런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미리 일러준 그 법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한 사람도 안 놀라네. 그래 이게 미리 놀라지 말라고 무진장품에서 이렇게 먼저 청심환을 매겨 놓고 이제 도솔천궁품을 설하는데 이게 그래 놓고도 놀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저때에 부처님의 신통력인 까닭으로 시방 일체 세계의 낱낱 사천하 연부제 가운데 다 부처님께서 보리수하에 앉아 계시는 것을 다 봐. 그리고 각각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이어받아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 설법하신 보살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항대어불이라 항상 부처님을 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부처님 위실력을 받고 부처님 대신해서 다 이렇게 설법을 하는데 부처님 따로 계시고 뭐 그 법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있는 곳에 부처님과 같이 마주 대하고 있는 것 그렇게 마주 대했다라고 말씀을 다 하신다 그런 얘기. 여러분 앞에 지금 부처님 있지요? 보여요? 눈이 없는 것만. 잘생겼지요? 참 잘생겼어요 부처님. 저때 세종께서 다시 신통력으로 이 보리수하와 및 수미산정과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으시고 왕예 갔다 이 말이에요. 도솔타천 일체 미묘한 보배로 장엄된 궁전에
왕래하셨다. 보리수화에서도 안 떠나고 도리천 떠나지 않고 야마천 거쳐서 이 도솔천에 왔었는데, 도솔천의 궁전이 그 앞에다가 뭐라고 형용사를 붙였냐 그러면 묘보소장엄이라, 미묘한 보배로 장엄된 궁전이래요. 그런데 그 보배가 어떤 궁전일까, 어떤 보배일까? 때에 도솔천왕이 멀리 부처님 오시는 것을 보고 요견하시고 곧 그 궁전상에다가 만이장 사자좌를 마련하신다. 이제 부처님 오시면은 부처님 계실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지요. 나는 아직 이 자리에 앉을 자격 없어서 요 뒤에라고 버거서 앉았는데, 부처님은 그러지 않을 자격이 있으니까 탁 오시면 여기 앉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놀랄 요자가, 도솔천왕이 부처님 모신다고 만들어낸 이 법상이, 사자자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봅시다. 기가 막혀. 그동안의 것은 조족지혈이라니까. 그 사자자는 천재 묘보지소 집성이라, 모든 하늘의 모든 특별하고 미묘한 보배의 총 집성한 바다. 온 하늘나라 있는 온 최고로 신기 미묘한 보배를 다 모아놓은 곳이다. 그걸로 다 모아서 이 부처님 앉을 의자를 만들었대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상상만 해도 뭐한데, 이거 일일이 이제 얘기를 다 해놨는데, 일일이 얘기를, 책을 이거 한 권을 다 해놨어요. 오늘 한 권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자기 전에. 그런데 그런 원인이 과거에 수행했던 성근으로 얻었던 바고, 그 많은 일체의 보배가 일체 열의 신통력으로서 낳툰 바이고, 무량 백천억 나유타 아성지 동안 쌓았던 성근으로 생기는 바이고, 일체 열애의 맑은 법이 일어난 바이고, 무변한 끝없는 복력으로 빛나게 장엄한 바이며, 청정한 업보라, 이렇게 이 보배 사자자도 결국은 청정한 업의 갑으로 만들어진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불가적이라,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부서지지도 않는다. 관자가, 그 부처님 앉을 사자자를 보는 자들이 그냥 기뻐서 싫어할 줄을 몰라.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막 항월하고 마음의 번뇌가 다 없어져 버리고, 여기 뒤에 나오면은요, 번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 밥 차려줄 생각도 잊어버리고, 내가 공부했다가 아리송했던 과거의 법문이 다 되살아나서 내가 그냥 다 알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있을 때 부처님 한번 여기 오셨으면 좋겠어. 그동안에 그냥 가슴 답답하고 얘기만 듣고 알쏭달쏭 했던 거 그냥 눈이 툭 떠지게 확, 신봉사 멋모르고 불려가서 그 죽은 줄 알았던 딸 만날 때 눈 뜨듯이 그냥 확 떠지면은 세상 답답할 거 하나도 없을 낀데, 어째서 버티고 버티는지, 지금 어디 숨어가지고 내다라고 안 나타나시는지 지금 아직 모르겠단 말이야. 긴가민가한 분이 있긴 있는데 딱 집어서 당신이죠 하고 싶은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나도 발설을 못하겠고 가슴만 답답해요. 내가 조금 더 즐기고 한 몇 년 이제 내 혼자. 이것은 출세법이요 비세간의 소렴이 아니다. 물들은 바가 아니다. 일체 중생이 다 와서 이 부처님 사자자를 보아도 무유능득 구경기묘라, 그 미묘하고 좋음을 다 할 수가 없더라. 끝도 없어. 좋아해도 좋아함이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미묘함이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가 봐요. 어떻게 생겼는데 그렇게 대단할까? 100만억 층급 부처님 마련하는 이 사자자가, 법상이 층이 100만억 층으로 돼 있대요. 기본이 100만억이에요. 그 안에 10주에서는
백천이라고 그랬죠. 백천은 뭐죠? 100 곱하기 천이니까 10만이야. 그 다음에 십행에서는 100만 그랬죠. 여기는 100만이 100억, 100억, 100만억. 100만억 층으로 주자비호라고 팍 쌓아져 있고, 100만억 금망, 금으로 된 망사로, 또는 100만억 화, 꽃 휘장으로, 100만억 보배 휘장으로, 100만억 만장으로, 100만억 향기 나는 휘장으로, 그 100만층 사자자 위에 이렇게 휘장을 이렇게 내려놨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서 그려봐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그 위에 화만, 그 꽃으로 된 그 만으로 또 이렇게 늘어뜨리되 향기가 흘리나. 그것이 그냥 조형물로만 있는 거 아니고 조형물 그 자체가 향기라고 나는 거예요. 무슨 뭐 구린내 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거 냄새 맡으면 그냥 사죽을 못 쓸 정도로 그냥 좋아버리는 그런 향기가 나는 거. 100만억 화개, 개자가 들어간 이거는 옛날 임금 뒤에 들고 다닌 일산, 일산 100만억 개, 꽃으로 된 일산, 100만억의 만개, 만으로 된 일산, 100만억 보배, 보배로 된 일산, 이런 것을 제천이 모든 하늘나라 천왕들이 다 들고 사면으로 이라고 둘러싸서 들고 있는 거예요. 100만층, 여의도 63층밖에 안 되더만은 100만층에 100만억 층이네. 그 억층의 자리에 그 많은 꽃 화만으로 이렇게 갈려쌌고, 거기에 천왕들이 다 위엄 있게 깃발을 들고, 그리고 100만억 보배 옷으로 또 그 위를 덮었더라. 100만원 누각이 또 연이어서 그 주변에 또 쫙 늘어서 있어. 창경궁 같은 것은 아주 집도 아니야. 누가 우리 동네에서는 500년 묵은 거북이는 거북이도 아닙니다. 적어도 한 3000년 묵어야 거북이로 인정한다 하더니, 우리 부처님 경전에 저기 중국에 큰 궁전이 뭐죠? 자금성. 중국의 자금성은 성도 아닙니다 그러듯이. 그런데 우리는 자금성만 가봐도 눈이 돌아가는데, 그거는 그거는 만칸이잖아. 만칸 9,999칸 반. 근데 여기는 기본이 하나가 100만억이잖아요 100만억 만이만과 100만억 보배만과 이런 것들이 또 그 위에 덮어져 있고, 100만억 보영락만과 사면이 또 그 밑으로 내려져 있고, 이렇게 해서 기본이 100만억인데, 처음에는 이런 장식들이 이제 보배망으로, 아까 처음에 뭐요? 온갖 보배, 기기묘만, 옛날 무엇을 말하는 칠보, 그런 것은 보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지구상에는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싼 보배인가요? 어떤 보배가 제일 비싼가? 근데 저쪽 천상세계에서 인류가는 보배니까 그런 것보다는 또 다른가 봐. 엄청 좋은 보배가 있는데, 그것을 집대성에서 최대로 부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부처님을 영접하실까? 자, 요거 너무 기니까 이제 내가 추려서 얘기를 해줄게. 도솔천이라는 나라가요, 저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세상 모든 부처님이 다 계시는 곳이야. 어디 다른 세계에 가서 화신으로 교화하고 온 부처님도 거기 다시 돌아와 계시고, 나중에 교화로 갈 화신 보살님도 부처님도 거기에 다 계신 곳이야. 그러니까 부처님만 사는 총본산이라, 총본부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필요한 데를, 요청이 없어도 중생이 있는 곳이면은 그 다음이 차차로 가서 다 시적절하게 부처님이 파견 나가서 응화신으로
교화를 하고 또 아닌 것처럼 다시 흔적 없이 와서 탁 제자리 지키고 앉아 계신 데가 도솔천. 일체 모든 부처님의 총본산 거기에 다 모여 계셔. 그러니까 부처님들이 이쪽에서 큰 도솔천에서 큰 행사가 이제 벌어지잖아요. 해양품을 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보리수화에 성불하신 뒤로 1차 여기저기 도리천하고 야마천 거쳐서 도솔천에 오시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큰 행사란 말이야. 모든 부처님이 그런 행사를 해. 그런데 동시에 이런 부처님이 삼천 대천 세계 각각의 나라에서 각각 부처님이 다 계시고 거기에서도 이런 행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몸뚱이가 몇 개가니 동시다발로 똑같은 행사를 다 참석하실까? 그게 또 신통묘용이야. 에? 이제는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능력이야. 그게.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내가 오늘 지금 여기 앉아서 법문하잖아요. 지금 12시 땅 땡인데 이때 지금 내가 무주구천동 백년사 정신 밥숟갈 3숟갈째 먹을 때래 지금. 가서 봐봐 한번. 여기 너 의심스러우면. 이게 이제 부처님의 신통력이고 위신력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사바세계의 시각과 사바세계의 눈로 보면은 이런 것이 정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되지요. 그런데 부처님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달라. 지금 우리가 이 부처님 세계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고 놀랄 일이 많은 거지. 도솔천에 우리 계산으로 이제 또 한번 해보면은 도솔천에서 하루가 우리 몇 년? 금방 잊어먹었는가? 몇 년이요? 아이고 사람 죽겠네. 이 하늘나라가 욕계에 6천 있고 색계에 18천 있고 무색계 4천에 28천 그러지요. 욕계 하늘이라고 하는 사천왕천은 지상에 안 가 있고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루가 우리 인간 생활 50년이라. 그런데 하늘나라 한 세상 올라갈 때마다 2곱이 돼, 배가. 그러면은 도리천에는 몇 년? 100년. 야마천에는 200년. 그 다음 도솔천에는 400년. 도솔천의 하루가 우리 400년이에요. 전에 미륵보살 얘기하면서 한참 얘기했는데 궁금해서 물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이 안 난 게도 없구만요. 그러니 날로 치면은 얼마나 될까? 400년에 365일을 곱하면은 12만 4,400날이 넘네. 그러니까 12만 4,400날이 우리 하루하고 맞먹는다는 얘기인데, 우리 12만 4,400날이 거기 도솔천 하루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것이 이렇게 다 그 비율대로 행복 순위도 올라간다면은 우리보다 하루의 즐거움이 12만 배나 즐겁다고 하면 얼마나 즐거울까? 상상이 안 되겠지요? 이런 세계가 있대요. 이런 세계가. 그런 세계인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 세계를 가려면은 무엇을 잘하면은 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그 세계를 제일 잘 일러주는 분이 미륵보살이야. 앞으로 여기 와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부처님으로서 대해줄 미륵보살님이 거기 도설천궁 상생경에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리심 키우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다 이 하늘에 내생한다 그랬. 보리심이 뭐지요? 아, 나도 부처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면은 거기에 다 태어나게 돼 있대.
그래 여기 있는 모두는 다 도설천에 태어날 거예요. 세상 통계로 다른 경전에 보면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은 절대로 10%가 안 넘어요. 말하기 좋게 10%지 5%도 안 되지. 사람이 죽어서 육도 중에 사람이 죽어서 인간 세상보다 더 높은 데 태어나기는 더더욱 어렵겠지. 그런데 천상에 태어나기는 인간으로 태어나기보다 쉬운 데가 있어. 그런데 도설천 태어나기는 어렵지. 사람이 죽어서 여러분 전생록 보면 전부 지금 인간 세상보다 저 높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제천에서 죄 지어가지고 갖고 간 통장 과거에 쌓아놓던 복덕 그거 싹 까먹으니까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이제 그 복덕 금생에 와서 다시 보충해야 되는데 보충 못하는 사람은 이제 더 까먹어. 이제 마이너스로 농협에 대출 받고 어쩌고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소, 개, 돼지 막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아귀 축생. 대출 못 받으면 여러분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 대통령도 시켰다고 아무나 할 일 아니라 대통령 때 잘못하면은 밑으로 가잖아요. 어디로. 지금 어디 가서 지금 고생하실 낀데 그런 사람도 그렇게 가는데 우리야. 그러니 조심해야 돼. 복은요, 지어놓으면 쓸 때가 있어요. 회양할 때가. 그런데 까먹기만 하면은 결국은 자기 있는 거 다 까먹고 이렇게 대출까지 받아야 된다고. 근데 세상이 묘해. 그냥 대출도 받기 싫고 날 좀 어디다 데려가 버리시오. 만사 귀찮아서 그러는데 안 된대 마음대로. 너는 빚 내서 이걸 쓰고 또 갚아라 그래. 이것이 내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덕을 잘 지어야만 돼. 모든 천상세강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면은 여러분이 서원을 세워서 부처되겠다라고 마음을 내고 아까 보세요. 도솔천에 태어나면 거기는 부처님 동네라 나서 부처님 만나기만 하고 옷기 스치기가 아주 그냥 얼마나 쉬운지. 그러면 그 공덕으로 여러분은 그냥 공부가 아주 속성으로 빨리빨리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원을 세워 뭐든지 공부를 하려면은 도솔천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도솔천보다 욕계에서 화락천, 타와 자자천이 있지요. 그 다음에 색계와 무색계 그보다 높은 하늘이 있어요. 색계 18천 대범천 그리고 무색계천이 있는데 왜 그거보다 도솔천이 좋은가? 도솔천에 태어날 수 있는 자격이 또 있어요. 보시와 계율, 지계와 선정을 닦은 사람은 그 공덕으로 도솔천에 간다. 그런데 보시하고 지계만 계율만 잘 닦아서 공덕을 쌓은 사람은 쾌락을 해서 도솔천보다 밑에 도리천이나 시분천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거를 잘 닦아서 조금 공덕이 높아지면 화락천이나 타화천에도 나가고 대범천에도 간대. 그런데 도솔천만 못하다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사람이 회양을 잘 하지 않고 서원을 잘못 세워서 나만 편하게 살겠다라고 서원을 세고 공덕을 쌓아놓은 사람은 그 공덕으로 저 무색계천까지 훌쩍 뛰어 올라가는데 거기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눈도 귀도 없어서 부처님이 아무리 와서 법문해도 볼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어. 색신이 아니라 그게 판란의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판란. 영리한 사람이 나무 말 잘 안 믿는 사람, 영리한 사람, 그런 사람도 판란의 하나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들을 자격이 없어. 여기 지나가면서도 불교 해가지고나 저기 뭐 하는 데지? 그러고 지나친 사람 여기 못 들어와봐. 그런데 궁금해서 뭐 하는 데인가 하고 빠끔히 열어본 사람은 이제 저기서 문 열고 못 닫고 지금 저러고 있네. 저 사람들은 이제 인연으로 해서 도솔천에 날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공덕을 짓때 어디 목표로 해양을 어떻게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항상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이 바라야 돼. 돈을 벌어도 내 자식만 먹이고 살아야지, 배가 터지게 우리끼리만 먹어야지, 이런 사람은 정말로 그거 먹고 배 터져 죽어져요.
내가 이렇게 많이 벌기는 벌지만은 나보다도 세상에 뭐 부처님 신통력 빼고는 질량의 법칙으로 10명이 사는 세상에서 9명 것을 내가 혼자 벌어버리면 9명이 배고플 거 아니야. 나 때문에 못 본 사람 그 사람들 몫을 내가 회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9명 걸 다 먹고 누리고 저기 식구들한테만 주려고 하면 그것이 아니한만 못한 길로 간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여러분 번뇌 그러는데 번뇌를 끊으면 그 순간에 성불을 한다 그럴 것 같지요? 묘해. 번뇌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열반을 얻는 거예요. 번뇌라는 것은 끊어지면 그 다음 번뇌가 생긴다 그랬어. 뭔 소린가 하면은 여러분 먹을 것 다 먹고 내 것 챙길 것 다 챙기고 남한테 좋은 일 할 남는 거 없다 이 말이야. 열반을 구한다. 번뇌가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린 뒤에 열반, 천만의 말씀. 번뇌를 가지고 열반을 취한다 그랬어. 이해돼요? 네. 여러분 실생활에 맞는 얘기 맞지요? 여러분 것, 내 것 다 내 방에 외제로 가구로 다 꾸미고 다 해놓고 남는 돈 얼마 남아서 그거 가지고 저축해서 남 주겠어. 그죠? 내 것 조금 덜 쓰고 남 주는 것,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시라. 이런 것들이 이치에 맞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공부한 걸로 이제는 세월만 그냥 보낼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믿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무슨 투자를 하느냐. 이제는 공부를 정리를 해. 이제는 옛날같이 우리가 부처님 만날 때 기다려가지고 부처님 만났으면 좋겠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다만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경전이라도 이라고 증거를 대놓고 설하는 법회라고 하면 빠지지 말고 가서 자꾸 걸러야지. 걸러서 나한테 맞는 공부 그거 하나 딱 이제 이렇게 종합으로 정리해서 그놈 하나 딱 뭉뚱그려 가지고 틈나면 이렇게 해버려 돼야 돼요.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요즘 좋은 표현 방법이 있대. 유서 쓰듯이 써가지고 정리를 해보든가. 사람은 목숨이 귀하니까 유서 쓰라고 하면 겁나잖아요. 그런 막 각오로 신명을 다 바쳐서 무엇인가 정리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 할 일이 무엇이다. 내일 모레 내가 아주 가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내일 모레 내가 곧 죽을 사람이다. 이 세상을 멀리 떠날 것이다 라고 하면 정리할 게 뭔가 눈에 띌 거야. 우선순위로. 그러면 그런 것을 싹 해서 필요 없는 것은 골라내고 정리를 해보면 자기가 할 일이 나와요. 그것을 하두로 삼아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어떤 선지식이 와가지고 냅다 내 속도 모르고 너 이거 해라 그러는데 그걸 그 소리 하면은 믿어야 돼. 믿을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리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게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무엇이 내 마음을 찾아봐도 없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 간절해보면 무엇이 막 마음이라고 몰려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것이 나와. 그게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 놓치지 말고 좀 그래서 더 선명하면 이제 나중에 그 곰국 시간 지나면 우무가 되듯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 보이면 이제 내가 이걸 집었다 놨다 할 수가 있지. 집었다 놨다. 저쪽 얘기 같은가? 그게 금방 우리 얘기인데. 공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엊그제 어떤 스님을 만났더니 스님 인자는 열애선 조사선이 아니라 알파고선이 이제 부처님 대신할 겁니다. 그러대. 알파고가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큰 소리 치고 왔는데 내가 알파고를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알파고 100개 여기 갖다 놔봐라 내가 치는가 그래 놨더니
스님 알파고 잘 모르신가 본데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모르긴 모른다. 나는 그것이 일반 컴퓨터 같이 무엇인가 자료를 집합해 놓고 거기에 한정돼서 나오는가 했더니 그것이 지 스스로 새로운 걸 개발해서 상대방 마음도 다 읽고 그런다며요. 나는 이세돌이만 이기는 거 그런 것이 알파고인 줄 알았더니 요즘은 많이 발전됐다 하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세상을 알아버린 부처님 지혜에 따라갈 수 있겠어? 열애선은 부처님 말대로 부처님 경전대로 공부하는 게 열애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한 아까 무상이라고 할 때 재상을 비상으로 볼 줄 안다면 이 현상을 이게 참다운 실상이 아니라고 볼 줄 안다면은 직견열애라 그이는 열애를 봤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열애선이에요. 그런데 조사들은 우리들 조사 알죠? 저 육조수 면에서 숱하게 수천 수만 명의 조사들은 부처님 경전 보고 공부했던 분들인데 당신들이 새로운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만들어 놨어. 예를 들면 그 대목을 가지고 조사설은 어떻게 설명한 줄 알아요? 약견 재상을 비상으로 여길 줄 안다면 거기는 같아. 즉 불견열애라 그러놨어. 부처를 못 본다. 열에서는 직견열애라 그랬는데 조사선에서는 불견열애라 그래. 그것이 조사선이야. 여러분이 선택해서 따라가시오. 열애를 보는 쪽으로 갈 건지 열애를 못 본다 쪽으로 갈 건지 못 본다 쪽으로 가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을 내가 좀 늦게 시작해서 채울까 하다가 여기까지만 합시다. 12시 15분 오늘은 도설천에 대한 얘기만 마치고 그 다음에 실은 도설천궁품하고 도설천 개참품하고 지나서 그 다음에 해양품으로 가야 되는데 도설천이 하도 어마어마해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도설천 여러분 덥지요? 천당은 조금 덥는 거예요. 춥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더위는 도솔천의 온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불 하십시오. 사랑이 중하셔서 아버님 뼈를 빌어 동자로 자라나 세존 모습 가졌으나 중생의 마음 받아 습대로 떠돌다가 문득 죽음 다가오니 묘한 법문 읽고만해. 지수학풍 모여진 몸 지수학풍 흩어지면 한치 앞이 무간지요 떨어지면 불속이라. 사람 몸 다시 받아 세존 뵙기 어려우니 삼세 제불 의지하며 일념으로 정진하여 84,000 지혜 법문 어서 통달하옵고서 생사고에 뛰어넘어 보리도를 이소서.